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스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선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나 좋은 사실이 아니라 소식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은 나에게 전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완벽한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죄를 짓죠. 이 죄는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한 수준이 아니라 온전하고 흠없는 인간이었던 아담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볼 때 저거 따먹고 싶다 이래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 사실 아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심지어는 하와를 만들 때에도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당시에 아담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범하면, 즉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오직 유일한 것을 범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 사탄의 말을 선택했고 사탄의 권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의 처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갇혀 있는 처지라 누구도 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답이 없는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좀 쉽게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와서 지구를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날 믿으면 산다라고 계속 전도하는 거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날면서.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양의 피나 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당분간 잠정적으로 제거해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완벽하게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려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받을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되신 것.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죠. 물론 제대로 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신령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짊어지시기 위하여 일부러 구약의 예언대로 매를 맞으십니다.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사역하실 때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발거벗겨져서 어떤 소유 하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던, 생명을 걸고 사랑하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매달려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우리가 마지막 사망에서만 구원받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어내는 모든 저주와 문제들까지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과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잘못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놨어요. 주방에, 식당에 밥을 차려놓고 아들아 밥을 먹어라. 근데 아들이 안 와요. 그럼 못 먹는 겁니다. 그럼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받겠니? 받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받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매달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종교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잘한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재밌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도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할 만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믿음이 자란 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최소한의 믿음, 즉 말해내는 믿음까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해내면 구원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언약의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은 바 되었고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영의 생명은 죽었던 영의 생명이 이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받았어야 마땅한 모든 유산들,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모든 권세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복습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태국에 자주 가봤는데요. 태국에 가면 여장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까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들은 남자예요.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완전 남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믿어요. 스스로를 여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여자처럼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불편해요. 매우 불편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너는 남자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남자처럼 옷을 입어, 화장을 하지 마, 말을 남자처럼 해 라고 가르치는 것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여기는 한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실패자와 희생자로 생각하는 한 이 땅에서 성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3일 만에 바꾸고 3일 만에 바꾸고 그랬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승리자로 인식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여러분이 그런 나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진리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말해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선택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여긴다면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당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정도로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그 강제로 붙들려서 발가벗겨져서 누드 사진을 찍힌 적이 있습니다. 100일 때 그런 사진을 찍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 과거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이고 과거는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하라고요? 보라. 영의 눈으로 보라. 말씀의 눈으로 봐라. 네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과거들을 자꾸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요. 되어야 한다? 아니요.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늘 새물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늘 새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의 물도 잠가두면 늘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한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의 발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현재 우리는 새날에 새로운 날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사실 온전한 창조는 아닙니다. 있던 것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할 때 creation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나는 이전에 없던 새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내가 아니라 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나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여러분 버리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때에 그 쓴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이미 영생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생은 단지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아예 구별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조에. 이 조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완전 새로운 종류의 생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번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인데 조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짧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종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요? 한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개의 생명이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멍멍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야옹야옹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아들, 딸인데 어느 4명 다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말해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밥을 먹어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그것을 좋아하고 안 되는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내가 그냥 살아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된 모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본성을 포함하고 그 본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살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동남아에는 그 성조가 있는데 매우 톤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참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톤이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바이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죠. 저는 그 저음의 남자 아닙니까? 사바이디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굵은 목소리, 낮은 음성을 나오죠. 내 성대가 그렇게 생겼고 내가 그것에 익숙하고 내가 그걸 좋아합니다. 톤이 높이면 불편하고 싫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 생명을 압도하는, 육신을 압도하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과씨라는 아주 작은 이 씨 안에 사과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이 심기울 때 이 안에는 모든 설계도와 모든 계획들이 함께 들어있고 자연이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머님으로부터 온 반쪽짜리 세포와 아버지로부터 온 반쪽짜리 세포가 만나 세포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 세포 하나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김새가 결정되고 우리의 육체의 성장의 속도가 결정되고 우리의 특징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성장하면서 더 드러나죠. 아기들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크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때 성장하지 않은 생명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본성을 더 드러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연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런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살다가 죽어버리는 생물체는 없어요. 번식하죠. 생명체는 번식합니다. 무조건 번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도 번식하여 아담을 낳았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생명도 그냥 우리 잘 살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성공해서 살고 천국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고 네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고 8사람, 16사람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